성경이 주는 유익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 안에서 그 모든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 유튜브나 또 여러 목사님들도 성경이 빠져 있는 기도 생활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을 찾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독교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주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도 15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잠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생활을 말씀을 붙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졌어요. 무엇이든지 그쵸?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은 반드시 신약으로 풀어야 한다. 신약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구약의 시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즉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 완성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문화들과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시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예배드림, 성막 구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너 안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그럼 천국 못 가. 어떤 그런 맥락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프레임을, 그 기본 베이스를 늘 생각하고 그것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 보여서 남들이 보니까 너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너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들려 올려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더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더 자녀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보이는 삶이 신앙적인 삶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살 거야. 왜? 나라는 신분, 나라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내 정체성은 그거야. 라는 게 바르게 심어지신 분들은 이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뭔가 속박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딱 받는 첫 이미지는 답답함, 어떤 갇혀 지냄, 내가 뭔가를 못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생활도 해야 되고 주일날 어디도 못 가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 또 교회 생활을 하려면 뭔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속박적인 것으로 느껴져서 저는 그걸 못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굉장한 구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 목적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고 영원한 소망을 갈망했을 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안에서 머무는 나라는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냥 함께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 죄악이 들어와서 쫓겨난 이 땅에서의 삶은 죄악된 땅이고 이 안에서의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 인해서 고통이 연속되는 삶이라는 걸 하나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죄가 들어온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고통이 사라지고 뭔가가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고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 과정은 늘 말씀하세요. 인내가 포함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건 인내를 기르기 위한 훈련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면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섞여 있는 것들을 순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니 나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데 나는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저에게는 이런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는 믿음이 없어서일 걸까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또는 또 믿음의 이러한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머리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냥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나의 영과 혼과 모든 육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모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백하게 하는,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낮추고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는 낮아지거나 또 고난의 길을 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든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의 길로 들어서 또 우리의 실수로 또 우리의 죄악으로 거기에 들어가든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훈련이라고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는데, 무슨 인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는 그것,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인내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 자체가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바라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흔들려서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라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들로 그 믿음의 생각들을 내가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는 그 이유 중에도 하나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영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으로 하나님 어떤 그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예언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들을 받는다든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을 때 믿음이 확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이 내가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냥 머리와 내 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아지게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우리가 영적인 기도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것을 느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현실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또는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도 뭔가가 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백,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또 훈련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뭔가 환상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계시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영과 혼으로 또 육의 입술로 내 육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고백해 나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기쁘게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영의 기도를 하니까 뭔가 영적인 느낌이 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하나님의 뭔가 쌓인 영적인 감정들이 육신으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름 부음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렸는데 아무 느낌이 안 와. 그래서 나는 왔는데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와야만 뭔가가 영적인 기도를 한 것 같고 기도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도 물론 있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바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어떤 그 느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름 부음도 엄청나요.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엄청나서 내 어떤 의지를 압도할 만큼, 나의 그것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파워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그냥 별로 특별한 어떤 그러한 모임이 아니고 그냥 늘상 어떤 기도, 새벽 기도 모임 갔을 때 그냥 기도하고 또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나? 내가 정말 기도를, 영적인 기도를 내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러면은 가만히 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의지가 발휘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먼저 내 이 혼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 때, 우리가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영혼은 그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게, 그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했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내 혼을 말하는 거예요. 스피릿, 내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그 믿음으로 발휘하며 나아갈 때 뭐가 온다? 그 감정에 반해서 내 영의 기름 부음이 그때 또 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영의 어떤 느낌만을,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느낌이 오는 것도 영이 강하게 올 때 느낌을 잘 기억해 둬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느낌이 올 때 그러한 사인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확장시켜 날 때 이 부분들이 확 열려서 더 기도를 깊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저도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느낌을 하지만 그 느낌만을 쫓아가지 말아라. 반드시 그 감정 안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의 기름 부음이 강해서 혼적인 영역까지 흘러 들어와야 내가 그것이 감각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알아졌을 때 그 혼적인 영역의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꼬집었어. 꼬집을 때는 이런 느낌이야 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꼬집힌 느낌이 저한테는 통증이 어떠세요? 그러면 저기 이게 꼬집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해해요.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느낌을 알 때 저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서로가 그래요? 라고 이해가 되는 건 그 상대방도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뭔지를 알 때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왔을 때 나는 조금 영적인 기름 부음이 올 때 나는 허리에 힘이 들어가, 아니면 손이 뜨거워져, 아니면 나는 조금 뭔가가 그 느낌이 허리가 딱 곧바로 펴지는 느낌이 있어. 자신만의 어떤 그 영의 흐름이 들어올 때의 감정의 그 느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딱
알았어. 아, 이거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강해질 때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랬을 때 그 느낌들을 내가 딱 잡아.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딱 이래. 그러면 그 느낌을 딱 잡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놓고 계속 그럴 때 뭐한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 이 기름 부음이 혼으로 들어와서 이 감정 상태가 더 그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나는 이럴 때 더 와. 기름 부음이 더 들어와. 예를 들어서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안수를 받으면 더 뭐 이렇게 몸이 찌릿찌릿해지고 뭔가가 좀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내 손이 막 마구 춤을 추듯이 움직이거나 막 이런 자기들의 어떤 느낌에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커져요. 그런데 그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들어왔어도 몰라. 왜? 그냥 그 순간에 그거는 그냥 아 내가 그냥 이래서 이런 거지. 아 저래서 저런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버린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기름 부음이 와도 왜 모르냐? 내가 그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캐치하지도 않았지만 영적인 기름 부음은 감정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도 이 혼안에서의 그 감정들과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뭐 한다? 내가 혼적으로 내가 입술로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을 내 의지적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그 영역의 문을 내가 열어줬을 때, 영적으로 흘러 들어왔던 그 기름 부음이 이제 그때 더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막 영적인 그 기름 부음 올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기름 부음에 오는 그 교통을 내가 계속해서 때로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럴 때 기름 부음을 감정을 내가 또 느끼기도 하면서 영역이 확대해지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활용하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기도를 해야 더 영적인 기도가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활성화가 더 이뤄가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류들을 활발하게 하고 가면 자동적으로 나는 문제가 해결돼.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이 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가 목적이 있는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것들로 그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많이 생각이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오래 해도 왜 제 삶은 이래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고 신령한 것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왜 제 삶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각자의 삶에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어쩌면 저는 목회자의 신분으로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훈련받지 않았나요? 정말 교만의 말씀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많이 꿇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도 많이 받으면서 정말 다 왔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훈련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모든 그건 부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의 해결의 초점에만 있다고 한다며 제 삶도 왜 이렇게 하나님 문제투성이에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어요. 어쩌면은 생존을 위한 문제까지도 정말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다급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정말 내가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여기로 이렇게 오셨나 이렇게 불렀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을 만큼 막히는 길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겐 딱 한 가지였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를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해요? 말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작은 생각이 죄가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라는 거예요. 작은 생각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지었어 라고 했을 때 큰 죄가 아니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죄가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 죽는 거거든요. 영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작은 생각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생각이 뭐였어요? 자기는 궁궐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성막에 거주하네.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있어도 되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건축도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어. 그냥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뭐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그의 그 암논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만큼 굉장히 집착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답이라는 그 자기 사촌의 죄된 굉장히 교묘한 말에 자기가 확 받아들이면서 죄를 짓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의 내가 저 여인을 향한 그 생각,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는데 욕심이 정말로 하나의 죄가 되고 그 죄가 정말 사망으로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작은 생각이 이러한 불행의 씨앗을 나중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점철됐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정말로 선취해서 나가고 오고 가는 거에 갈림길은 어디에 있다? 작은 생각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성경의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미혹됨, 욕심이 결국은 잉태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생각, 욕심을 두는 작은 생각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물리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 작은 생각들, 성령이 주는 작은 생각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생각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되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출발이 되죠. 말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진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뤄 가실 때 그 다뤄 가심의 중간중간 보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데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것 가운데 왜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가라 그래요?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이 보여지는 상황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인간이라는 것은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굉장히 연약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서 가라. 그리고 그 붙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 보는 거가 중요하잖아. 내가 나를 보여줄게. 나를 계시해줄게. 하나님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줘서 내가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고 하나님은 근데 인내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도 줘요?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세요. 엄청난 위로를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날 절대 안 버려. 하나님 나 붙들고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막힌 담도 분명히 열어주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에 기댈 데가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도 못해요. 내 외롭고 내 힘든 상황, 이 감정들, 어느 누구한테 깊은 속마음까지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부르심,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말씀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고 또 지금 여러분 삶의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는 더욱더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붙들면서 기도하셔라. 뭔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뭔가 기도해도 저 잘 기도가 안 돼요. 굉장히 막 생각이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그 기도도 가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참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요. 요즘에 챗 GPT도 잘 돼 있고 뭐 성경의 그것도 앱에서도 찾으면 키워드를 찾으면 성경 구절 딱딱딱딱 다 뽑아줘요. 마음이 외로울 때 소망을 갖는 성경 구절 찾아줘. 이렇게 쓰면 성경 구절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 구절들을 계속 읽어. 그냥 읽으면서 수백 번 읽어요. 말씀만 읽어.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어보던지 그거를 쓰던지 공책에다가 그 구절만 공책에다가 막 필사를 해요. 다 쓰지는 말고. 그러면 다 써봐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한테 꽂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의 은사가 내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지금 딱 되돌아서면 문제가 보이니까 또 뭐가 와요? 확 염려가 들어오고 어둠이 확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또 붙들어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렇게 나의 의지를 들이셔야 된다. 내 의지도 안 들이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을 때까지 기도해. 영적인 기도야.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될 때는 의지를 들이시고 붙들어야 될 때는 강하게 붙드세요. 이러한 이 주고받음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뭐 해라? 말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기도하셔서
그 축기,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말로,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될 것 같아. 믿음이 막 들어와.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와.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마귀에게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로 해라?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는 다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세요. 저는 그래요. 통장으로 잃어버렸던 나의 물질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올지어다. 저도 그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믿음으로 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믿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적자였던 사업의 이 모든 재무 구조가 흑자로 바뀔지어다. 계속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막연히 바라는 상태에서 말로 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역사는 믿음의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계시고, 그 뜻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그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 유익한 길,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그것에 맞는 성경 구절을 또한 찾으셔서 그와 내가 이거를 동의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써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을 때 마귀를 쫓아내고 축기라고 하는 게 더 축사가 막 이렇게 축도랑 비슷하니까 축사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근반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실 때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음의 선포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냥 잘 될지어다, 회사가 잘 될지, 이렇게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기반을 둬서 말한 선포가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그 순서를 놓치지 마시고, 능력기도 말하지만 말씀 없는 능력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질병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 뭐든 다 있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말씀이 없으면 자기 영광 받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냥 이 땅에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열매가 없는 거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 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충만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풍성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뭔가 서둘러서 뭔가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에 초점이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주, 하나님은 나의 조물주, 이 생각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깨트려야 돼요. 저도 깨트려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 모두 다 그거는 깨트려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교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함, 그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그냥 그때는 이게 훈련돼서 축적이 되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 말씀은 했어요. 이제 제가 예언도 하고 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예언기도도 어린아이처럼 가요. 근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분들은 예언기도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다 보면은 단단한 음식도 씹을 줄 아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저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래서는 때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확장이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적으로 받고 감정적으로 내쳐버리면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혹시 내 부분 안에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잠시 접어둬도 괜찮다. 아직은 내가 그 문제를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래요. 같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시고 갖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막상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르게 또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 한 문제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저는 왜 언제나 좀 마음 편히 있어 봐요.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좀 더 힘든 과정들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다, 고난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교제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반응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그 현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럴까요? 왜 하나님 여전히 이럴까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축복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서로 영적인 영역 안에서 깨달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맞아요 라고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말로 이르는 거예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들은 채우세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잠시 밀릴 뿐이지 여러분이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결코 외면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이 기도 시간 또한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도가 말씀으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